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입니다. 광고를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2월과 3월은 저희 오렌지 가나안교회 공식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 대신에 매일 만나가 교회 유튜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수요 본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하고 수요일 본문을 이어서 같이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본문처럼 잘못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우 잘못 적용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도 없다 싶은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설교들을 주로 많이 들으셨나요? 또는 지금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아마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 목회자 또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설교 또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목사님, 저분 사실은 참 목자 아니야. 선한 목자 아니야. 저분 사실은 사꾼 목자야. 저분 성도들 위해서 별로 희생하지도 않아. 이렇게 목회자를,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설교 또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주 했는데요. 그럼 반대로요. 목사님들은 이 설교 본문 또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양, 내 양 아니야. 내 말 저렇게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데 저 성도 내 양 아니야. 저 성도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야. 이렇게 목사님은 반대로 성도를 비판하는 그런 생각 또는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물론 성서 해석과 적용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의 해석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적용은 틀려도 한참 틀린 그런 적용이다, 잘못돼도 한참 틀린 해석과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해석과 적용은 본문의 맥락과 상황과 의도와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은 결정적으로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요? 우리 목사님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참 목자 대신 이 땅에 유일무이하신 참되고 진실되시고 선하신 한 분 목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회자라든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씀으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이야기는 10장 1절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9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죠.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 이 사람이 빛을 다시 보게 된 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 사건인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이 유대교 공동체, 마을, 심지어는 집에서도 쫓겨났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방금 빛을 보게 된,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이 사람이 쫓겨나고 축출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0장에서 특별히 10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사실은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사꾼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바로 이 사람을 쫓아낸, 이 방금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쫓아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9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 성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는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교 성전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일종의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하나님의 집,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엔 누가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가르쳐 왔나요? 의인들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중에서도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거룩한 대제사장만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지내므로, 제물을 사서 희생 제사를 지내므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고 성전 안에 머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그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판단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 모여 살았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성전 밖에 모여 살았는데요,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치 성전의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감별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이고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구원에 제외된 죄인이다,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나요? 이 판단을 하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그룹인데요, 율법을 613개가 넘는 조항으로 쫙 펼쳐가지고 마치 고기를 잡듯이 그물망을 확 던진 다음에 누가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누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파 그룹들이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환자를 고치신 이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에 그가 깔고 살고 있었던 그 거죽대기, 매트를 들고 일어난 것이 일한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죄인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진흙을 이긴 이 일, 안식일에 한 일 자체가 죄라고 취급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이 된 건데요. 누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다? 바리새파 그룹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 그리고 율법 문지기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바 소명, 사명을 따라서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요.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사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사꾼이다라고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성전의 문지기라고 믿고 확신하는 경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율법 감별사,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감별사라고 정말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경우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 성전 수호자를 넘어서서 사실상 성전 주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경우요. 율법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의와 죄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역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할 경우에요.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죠? 무엇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닥쳤던 그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어떤 그 유혹, 그 명령을 이 사람들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 되고 내가 율법이 주인이 되고,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선을 이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열심이요 특심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실은 도둑이요 강도요 사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제 메시지를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고 계시다면은 정말로 이것도 잘못된 적용이요 잘못된 해석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요. 그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전 문지기, 심지어는 성전 주인 노릇하고 있지, 그 사람이 사사건건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하면서 자기 주장 관철하려고 하고 있지. 만약에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계시다면은 하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봐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쓰라린 일인데 우리 자신을,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열심과 특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보호하고 내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부지불식간에 선을 넘어간 것은 아닌지, 내가 우리 교회 주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의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가 나의 어떤 말씀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마치 바리새파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으로 또는 드러내놓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아프지만 제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들여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참된 목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인 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10장 14절과 15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참된 목자가 아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가 과연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참된 목자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될 수 없는 한 분이신 참되고 올바르고 바르신 선하신 그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만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길 원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길 원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스스로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노출됐던 유혹을 이기셨고요, 이 예수님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성전의 주인이 되라, 너가 메시아가 되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되고 선한 목자, 하나님 되시기를 스스로 버리신 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이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충만한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이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내가 파송받은 그곳,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주관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삶,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교회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꾸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참되시고 선하시고 바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목자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라도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